오늘은 그동안 살펴보던 여호수아의 전쟁터를 좀 떠나서 마태복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난주 큐티 본문이었는데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걸 좀 더 깊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를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여기 핵심적인 어떤 비유 사항들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비유에서처럼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마다 앞자리 숫자는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이 이제 그 재림이 먼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몇십 년의 시간을 이렇게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정말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열매를 풍성하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려면 먼저 이 달란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는 탤런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재능 또는 소질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이 달란트가 뭐 재능이다, 은사다, 소질이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많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폭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유가 과연 뭐 재능이나 아니면 소질, 은사 뭐 이런 것밖에 없겠습니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생명, 건강, 시간, 돈, 집, 배우자, 자녀들, 직장,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몇 년 동안 살고 싶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돈을 가지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습니까? 가져갈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치의 연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비록 한 달란트일지라도 그것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나는 이왕이면 5달란트면 좋겠다라고 이 달란트 이 액수에 욕심을 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15절 말씀해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이 여기 재능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마다 다 각자가 능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이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맞게 달란트를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의 초점은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달란트가 크던 작던 나는 그것으로 얼마나 열심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달란트를 이 성장이라고 하는 면에서 초점을 맞추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주님 앞에 또 그만큼의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시죠? 뭘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장이에요. 성장. 그만큼은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에 받은 그 달란트 외에는 다시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뭡니까? 전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에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라는 것은 당연히 성장하게 되어 있고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그 믿음 있다라는 것에 절대로 만족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게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이 있느냐? 그것 가지고 안 되고 지식을 쌓으라고 이야기해요.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된다. 절제에 경건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서 맨 마지막에 뭘 하느냐? 너에게 사랑을 최종적으로 계속해서 더하고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도 그냥 기회 되면 놀아가면서 형편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강조해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이고 우리의 인격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이 성장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오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하십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더 큰 칭찬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인격이 성장한 사람은 이제 주인이,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이 말은 죽어서 갈 천국에서 누릴 기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점점 더 충만하게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할까요? 왜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을 매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쓸까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떤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것들에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마음을 두면 우리의 마음에는 절대로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느냐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면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고, 이것은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절대로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에, 찬송가 가사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마음을 두심으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돈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항상 노심초사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아도 죄송하지만 돈의 노예입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면 우리는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아요. 돈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어제보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나의 신앙의 인격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성숙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는 기쁨이 사라졌고 나에게는 성장이 멈추어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자신을 보살피면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상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게을러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것은 무서움 때문이었어요. 주인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알았으므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게을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달란트를 땅에 묻어준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정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처럼 무서운 분입니까? 그리고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악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그냥 자기 생각이고 오해인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이 내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트로젝션, 그러니까 이렇게 속으로 비친다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부의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비판 없이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또 오랜 시간 지속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그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심리적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사는 주로 어렸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말들에 의해서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그걸 거부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었다 보면 실제로 자신을 그렇게 동일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완벽해야 돼.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딱 들으면, 아이, 목사님 무슨 제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아주 유치하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라고 할지 모르죠. 물론 이렇게 제가 딱 명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의식적으로 내 안에 작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도 알지 못하게 어떤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이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사가 일을 하고 내가 그 내사에 의해서 움직이고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신부님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 안에 있는 이 내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내사는 뭐였냐면, 너는 끝까지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 내사였어요. 너는 뭘 하면 끝내지 못하고 끝까지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없잖아 라고 하는 이 내사.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제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뭘 하면 끝내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부모님이 너는 항상 그 모양이지 너는 제대로 끝내는 게 없어. 그게 이제 어느 순간 자신 안에 딱 자리를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딱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을 대면하게 될 때 이것도 끝까지 하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모습을 이제 되돌이켜 보면서 철저하게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내사가 엄마가 원하는 것을 자신에게 시킨 거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하지 못했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비로소 자신 안에 잘못된 신념이 내사가 깨진 것이죠. 제가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사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안에는 착하고 믿음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개척을 하셨거든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두 분이 자주 싸우셨어요. 목사 사모가 되면 이제 거룩한 좀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나라도 착한 아들이 되고 나라도 믿음이 좋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제 그런 불화가 멈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자녀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잘 보살펴 주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 안에 그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난 뭘 좋아하지? 나는 정말 뭘 원하는 것이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매우 힘든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아마 이런 남들에 의해서 심어진 내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대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이 내사와 같은 잘못된 신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죠. 이거 훨씬 더 심각해요.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념,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건 구원의 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예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자,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의해서 또 어떤 체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체험, 여러분 자신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할 때 좋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는 뭐냐 하면 체험의 근거에서 말씀을 보고 체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다시 정정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속단하기가 쉽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혼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이야.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전히 사업은 어렵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안 계셔. 이렇게 속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에 보면 그 라디슨 제프리라는 철학 교수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명철한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철저한 무신론자고 안티크리스천입니다. 안티크리스천. 왜 그렇게 됐는지 나오는데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린 거예요. 곧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엄마를 좀 살려달라고. 근데 야속하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지 않고 엄마가 죽고 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 God is dead. 철학 수업을 하는데 자기 철학 수업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에게는 첫 시간에 내 수업의 전제는 신은 없다. God is dead. 이것으로 출발한다. 라고 하면서 종이를 다 나눠주고 그 위에 쓰게 만듭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이걸 다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이에요. 피조물이 감정이 상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악한 분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거나 악한 분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껏해야 100년밖에 못 살고 시간과 공간의 3차원에 묶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영원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교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지식으로 다 알아지고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랑 똑같은 내 수준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는 왜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사탕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는지 모릅니다. 또 왜 엄마가 내 편을 들지 않고 무시무시한 그 치과 의사의 편을 들어서 나를 그 의자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나를 꽉 붙들고 있는지 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울부짖을 뿐입니다.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 라비 제커라이스 목사님은 이 고난과 악의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미스테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미스테리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문제는요, 나는 그 상황에 관계없는 제3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스테리라는 건 뭐냐면 나도 거기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관계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간의 고통을 누가 할까요? 강간범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간당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압니다. 폭행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범이 아니라 폭행의 고통을 당한 사람만이 폭행의 고통을 아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궁극적인 고난과 악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무런 잘못도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를 통해서만 그 이 세상의 궁극적인 악과 고난의 문제가 이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존재는 회의주의자들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여러분은 인격이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서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이 정말 옳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입니까? 정말 맡기지도 않고 우리에게서 뭔가를 가져가시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오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을 이 땅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에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 한 알의 씨앗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색하고 악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달란트만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씨앗으로 우리를 위해서 심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어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내어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나님께서 더 아끼시겠어요? 여러분, 이제껏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바꾸셔야 합니다. 오해를 여러분이 바꾸셔야 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게 될 때 그제서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게 되고 나는 멈추어진 나의 성장이 다시금 성장할 수가 있고 그 사랑이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게으름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움직이고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가끔 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무능한 목사야. 이게 내 한계야. 나는 여기까지야.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안에 있는 그 목소리를 정말 붙들면서 계속해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은 성장하지 못하고요. 점점 더 게으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없이 그런 소리를 받아들이게 될 때 저는 그냥 바닥으로 계속해서 꺼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뭐 전화하기도 싫고요. 사람 만나기도 싫고 설교 준비하기도 싫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최근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어요. 디모데전서를 읽다가 1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저는 스스로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주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보시냐면 저를 충성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너에게 직분을 맡긴 거야. 내가 너에게 목사라는 직분을 맡겼고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겼어. 주님이 저를 충성스럽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시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저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진짜 그랬어요. 지나간 삶 동안에 나로 하여금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척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하고, 아니 그 전부터 교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게 제 능력이 아니라 나를 정말 능하게 하신 주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를 말씀을 딱 읽고 그 안에 나를 여겨주시고 그렇지 않은데 실제로는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그 낙담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또 용기가 됐는데요.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를 정말 오래 참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정말 이 긍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강 목사를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소심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더시티 사랑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지 못하시고 능력을 주시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채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여러분 교정하셔야 합니다. 상처 때문에 잘못된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안경을 이제 벗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얄팍하게 떠도는 어떤 소문, 언론에서 말하는 사람, 말하는 것, 그리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 기독교는 이런 종교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바꾸셔야 됩니다. 진지하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은 탐구하고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대로 살지 못하고 저로 하여금 얼검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내 안에 내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되도록 만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에 편견과 오해가 무엇인지 주님 제게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내사를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좀 교제를 했더라면 어떨까? 그 사람들과 함께 사귀면서 대화를 좀 나누고 했더라면 어떨까? 그러면 분명히 자신 안에 있는 편견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나처럼 주인을 보지 않고 다르게 보는 사람도 있네? 주인이 너그러운 분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라고 자신 안에 있는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심각하게 오해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독일의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는 한 우리에겐 자기 연민에 빠질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남과 대화하는 중에 있다면 그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와 나를 이어주는 마음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은 채로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며 또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발견하고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은 결혼하면서부터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게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잖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교육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정답은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제가 정답.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 앞에 대처할 때는 그 정답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안에 은연중에 자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것이 나와서 저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비판 없이 받아들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고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아내는 저보다 더 정확한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면서 또 이해노 목사님을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눈이 열린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제가 그래서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진리지만 누구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듣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을 전혀 다르게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내와 인격이 부딪히면서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고 잘못된 신념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제 안에서 새롭게 이제 정답이 제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냉랭한 저의 가슴, 감정에 무디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에 무디고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잘 느끼지 못하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따뜻한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마음속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전에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였습니다. 별로 십자가 보면서 눈물을 흘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증표였어요. 여러분, 다락방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락방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아니에요. 이 다락방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익 때문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서 세상적인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약속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진리의 영.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내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그 안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락방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크든 작든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달란트를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책임이 있습니다. 내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잘못된 신념, 내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제일 원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으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러한 은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보시고 힘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멘.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바. 주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할까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러분의 성장은 정체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녀들 둔 부모의 심정과 같이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곧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다른 사람의 기대와 시선에 맞추어진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신념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신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비결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의 편견과 오해가 바로잡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며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잘못된 신념과 편견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락방 안에 또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올 때마다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면서